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만들어진 새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님 어디 설교를 들으셨는데 인터넷에서 들으셨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어느 권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가서 하나님도 뵙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께 이제 봉사했던 장로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저기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팍 일러가지고는 그 목사님 오신 데 가고 막 맞이하고 환영하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목사 생긴다고 애먹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목사를 귀하게 보고 그런다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데 하나님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가 워낙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설교로 이제 뒤에서 누가 목사 욕한다고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실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얘기했는데 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은 1학년 때는 완전 막 뜨겁답니다. 뜨거워가지고 막 진짜 막 매일 기도하고 막 매일 산기도 하고 막 매일 부흥회래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변하고 신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막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은 이제 신대원이 3년이잖아요. 3학년 되면은 완전 불신자로 완전 불신자. 왜 내가 이렇게 완전 불신자가 된답니다. 나도 신학교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냐. 우리 총신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총신은 안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그 김문희 집사님이 우리 그 동생분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왜 이때까지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말 안 해줬냐?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공부 좀 하고 출애굽 공부 좀 하고 뭐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 좀 하고 하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목사가 졸업하고 나서 몇 명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대구 계명대학도 선교사님 와서 세우는 학교입니다. 연세대도 선교사님 와서 세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 철학 배웁니다. 신에 대한 철학을 배우지 안 배웁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철학 뭐니까. 그러면은 교단에서 세우는 신학교는 어떠냐? 교단에서 세우는 신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철학 배우지. 우리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상직이 어떻고 이런 거를 배우는 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 시대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들 되면은 세미나 많이 하거든요.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그 세미나에는요 절대 평신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 가서 뭐 배우냐?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키울 수 있고 이런 거 배워요. 거기에 평신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락방같이 모든 집회를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같이 교육받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평신도가 들어도 장로가 들어도 권사가 들어도 새신자가 들어도 될 그 내용을 목사님들한테 한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목사님이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무슨 알겠습니까? 싹 다 이게 전부 다 뭐 밥벌이가 돼 있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역사를 믿고 이렇게 하는 신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늘 신학 교수들이 예수 모른다, 목사들이 예수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1학년 들어가면은 뭐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막 은혜 뜨겁죠. 근데 2학년 되고 나면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고 3학년 되면 완전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핵심을 가시든지, 그거 전부 다 앞자리 목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 평신도들 훈련 받는 데는 목사님들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 은혜 주려고 하는 그런 데는요, 목사님들 안 갑니다. 근데 핵심만 가더라도 제일 앞자리에 목사님들 앉아 계시죠. 우리가 지금 화요 집회 가도요, 제일 앞자리에 정원진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이런 그 총회장 목사님들 자리들이 그렇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들 잘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없다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의 위치에 서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진짜 구별되게,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시장에 난전에 막 가면요, 막 이거 얼마 막 하는데요, 괜찮은 물건 있으면 탁 해갖고 내 아들 일단 챙겨놔요. 내 거라는 거지. 내 거가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바울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라는 것이 어떻게 사도가 됐냐? 하나님의 뜻으로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거룩하여졌다.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너희가 열심히 해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전부 다 뭡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너희가 세워졌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뭐냐?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이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불뱀이 나오게 만들어서 불뱀이 물리게 만들었어요. 다 막 뱀에 물려나니까 전부 다 막 다 넘어가가지고 막 아파가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놋뱀을 만들어다가 들어가요. 이게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놋뱀 하나 만들어가 들면 뭐 다 보이지만, 이게 지금 한 200만 명 됩니다. 남녀, 노소 합치니까 한 200만 명 되는 그런 인원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인원 정도 되면요, 대구 시민쯤 됩니다. 대구 시민 한 250만 300 됩니까? 좀 적겠죠. 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 몰려가는데, 저쪽에 뭡니까? 대구에 있는 높은 빌딩만 하는데, 그 높은 데서 들면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드는 겁니다. 뭐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쪽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렇죠. 또 이들이 출애굽할 때도 뭐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음을 찾아가 넘어갔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목사인 나도 그걸 믿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뭘 믿냐?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내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구나.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여기 책상 위에 지금도 얹어놨는데요. 종이 한 장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몰라서 올려놨냐? 아니요. 제가 뭘 작업하다가 딱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묵상하려고. 내 눈에 딱 가는데 눈을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뜨고 조금만 뜨고 이렇게 묵상하려고 딱 올려놨어요. 접어가지고 그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도에 딱 맞춰가지고 딱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감사해요. 뭘 감사하느냐? 이 사람들이 곤도 지역 자체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은 약간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 잘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언변에 내가 감사한다. 제가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원래 말 잘하는가 싶은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니까 이 믿음이 좋아질수록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나도 이걸 읽으면서요, 이게 하나의 은혜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잘. 근데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은 말과 지식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니까,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이번 지난주부터 내가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찝찝하게 뭐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하나 찝찝하게 뭐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운동할 때만 그런 게, 아침에 운동할 때 계속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가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찝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찝찝한 게 당연한 거구나. 지금 상황 자체가 찝찝한 게 당연한 거구나. 왜? 복음과 전도 위에, 교회 위에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걱정을 주고 계신다? 당연한 거야.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지금 걱정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걱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찝찝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찝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 합천 가면서 우리 강교사님 같이 가면서 제가 젊을 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뭐 어머니 아버지 결정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동사무소 가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젊으니까 말 제대로 못해가지고 왔던 것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지사님도 밑에서 뭐 담배를 피우는지 자꾸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은 나이가 더 들면 또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다가 막 내가 금방 화가 났다고 막 화낸 채로 막 이야기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한 번씩 오는 평택에 가 있는 우리 김미애 우리 청년 오면은 한 번씩 그 회사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화내는 법을 배워라 이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막 갖다 푹 뿌리면은 백방손해예요. 그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갖다가 막 푹 나면은 백방손해예요. 뭐 위에 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백방손해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무조건 복음 걔가 참는 것도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내가 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수긍을 하든지 감동을 입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수긍을 하든지 이렇게 뭔가 돼야지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하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뭔가 이렇게 내게 수긍을 하는 것이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부부고 화내고 이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전투력을 키워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면 전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전투력을 좀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만드시고 변하게 만드시고 갱신하게 만드시고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는 아픈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하고 뭔가 찝찝한 게 당연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것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24시간 계속 그게 찝찝하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막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면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다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시간표에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감사했어요. 당신들의 그 은변과 당신들의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감사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했던 나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교제하는 것. 뭘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대통령하고요 독대하고 나면은 그 힘이 나옵니다. 압니까? 내가 이거 대통령 만든단 말이야. 이러면은 유목사님 만나는 것도 힘이 됩니다. 사람들요 유목사님 내가 만났는데 독대하고 나면은 자기 멋대로 막 찌끄려요. 유목사님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막 가갖고 막 얘기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런 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나오느냐? 거룩이 나와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는 인생,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내가 뭘 해가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이번에 장사를 해갖고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이번에 뭘 했더니만 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랬는데 이렇게 잘 됐고 뭐 이거는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진짜 자랑이고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다 해석되져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했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찝찝한 일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찝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막 괜찮아 됐어 막 이거는요 무책임인 거죠.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다. 그게 이상. 그게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함으로 구별되졌다. 구별되졌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고 있는 방향에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뭐 해야 되냐? 원내세라. 원내세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싸움이 났어. 싸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싸웠는가 봐요. 싸우고 막. 왜 싸웠냐? 이 사람들이 누구는 개밥하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뭐 아볼로파다. 또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갖고 막 난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은 자기들이 막 이렇게 세례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개밥파가 세례를 주고 나면 이 사람 개밥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특징이 있겠죠. 베드로가 보면은 약간 전통과 그리고 권위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약간 율법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개밥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또 바울은 그 율법에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 탈율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 그리고 아볼로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평신도가 이 아볼로라는 목사를 갖다가 그 신학자를 갖다가 성령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 파다. 또 이제 뭐 세 가지 다 파에 안 속하고 이제 뭐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러고 또 막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또 파를 만들어가지고 또 막 세례 주고 막 이랬었어요. 여기 나눠갖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뭘 하라고 그랬냐? 뭘 하라고 그랬냐?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회복해라. 10절에 보니까 회복해라. 그 회복이 뭐냐면요. 원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인 것 같이 회복해라. 또 너희가 원래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 같이 회복해라. 무슨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뭔가가 변질되세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자꾸 내 이익에 맞도록 자꾸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이 좀 잘 되면요. 아, 내가 원래 그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그 사람 내가 잘할 줄 알았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뭡니까? 20세 이하 피파 열려가지고 준우승했잖아요. 그냥 뭐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다 하면서 전 세계가 막 떠들썩하게 해요, 진짜로. 하는데 또 이제 거기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한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원래 저 사람 잘한 줄 알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모르게 내가 거기 원래 알았다는 듯이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위에는 내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공로를 갖다가 보태려고 하는 그 시도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셨다. 우리 여기 앞에 나온 대로 바울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뭐 이런 데 이렇게 쓸 때마다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놈인데 나는 정말로 핍박자요. 나는 진짜 이상하고 나는 진짜 모질한 놈인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끊임없이 합니다. 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번의 뭘 위해서 기도했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아마 안질이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인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바울이 굉장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곱추였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뭡니까 이거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 간질이었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높은 데 서가지고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막 전하다가 갑자기 막 확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흘리고 벌벌 떨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툭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또 뭐 이 사람이 곱씹도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막 배 타고 다니고 막 다녔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볼품 없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몇 사람을 봤는데 참 다른 장애보다 볼품이 없구나. 근데 바울이 그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우리한테 핸디캡이겠어요. 또 안 보여. 이것도 참 힘들죠. 바울이 계속 그게 없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바울이 내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온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맞다.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완전 내가 절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절망이구나. 완전 절망. 그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만 바라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 잘하는 것, 너희들이 그 잘하는 세상 지혜 가지고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냐.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바가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려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도 이 복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그 이유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아니고는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으면은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말고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요. 오늘도 밥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습니다. 물 먹으면서 또 무비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을 먹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밥이가 뭔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맛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또 예수가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이 되시면 영적으로 회복되시면 그렇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되는 거구나. 이 이름이 오늘도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다른 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해지는 것이죠. 세상 지혜. 그 세상의 지혜들은 뭐냐? 전부 다 뺏는 지혜고, 싸우는 지혜고, 이기는 지혜고, 죽이는 지혜예요. 살리는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뺏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살리면 살릴수록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꽂혀지지 않으면은 결국 저 사람 저 다락방 좀 해가지고 저 사람 좀 말 좀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저거 다락방 좀 해갖고 말 좀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다 따라오고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 비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자식이 이상하게 보이고 남편이 아내가 이상하게 보이고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발견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이 거부되어질 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에도 그렇고 합천에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온 세계에 진짜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는 사실이 내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지고 확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아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게 오직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또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 스스로 무능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발견,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불신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논쟁을 할 때도요,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모자라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저는 여기 뭐 합천도 그렇겠습니다만 고령의 교회들 힘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미국에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설교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막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진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말하고 설명하고 전달해야지 살아나요. 어쩌면 우리가 기존 신자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한번 진짜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 교회에서 진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지고 설명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 어디서 큰 소리로 부를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조용하게 정말로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자꾸 끌려갑니다.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막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로 강해져야지. 그래야 그 속에서 새 틀이 나오고 그 속에서 새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의 새 틀입니다. 새 틀을 만드는,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일수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 비밀이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